오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아들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받은 기쁨으로 저희들이 모였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소개를 해드릴 분이 있어요. 우리 최정윤 자매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예산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군민도 되었고 또 열린 하늘문 성도도 되셨습니다. 우리 최권홍 성도님, 박병혜 성도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세요. 네, 인사해 주세요. 인사. 네, 이제 교회나 빌리지나 또 여기 길에서 만나시면 우리 박병혜 성도님이나 이제 최건홍 성도님은 다른 성도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열린하늘문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주시면 반갑게 인사가 나누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지를 옮겨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개념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신이심을 스스로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래서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부분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을 하신 이유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죠.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근거, 자기가 삶을 살던 모든 근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을 한 이유는 이전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자, 18장 18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여기에서의 관리는 부자 관리예요. 또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고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런데 네가 어떻게 부자니? 젊은 나이에 네가 어떻게 부자일 수 있니?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영생을 구하지만 너의 가치관은 너의 소유에 있지 않니? 라는 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를 소유하는 거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리의 추구는 영생인 것 같지만 그 추구가 삶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네가 정말 영생을 추구한다면 영생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부자가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면서 떠나가요. 자, 제자들이 이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있죠. 예수님이 근심하며 떠나가는, 나는 영생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재물에 자기의 가치가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가치가 물질에 쏠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얘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실을 바늘귀에 꿰는 것도 힘든데, 그 얘기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쏠려 있느냐로, 그것이 삶에 어떻게 드러나느냐로 우리가 아무리 말로 영생을 추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추구하는 것을 듣고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이제 자기는 부자 청년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부자 청년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가치관이 쏠려 있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다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다 버렸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 잘했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과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분 이거는 버렸다라는 거는 돌보지 않고 내팽겨쳤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절에 보면 현세와 내세라는 구분점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는 현세와 내세가 있습니다. 현세는 현재 가시적인 나의 삶이고 내세는 오는 세대예요.
오는 세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현세와 내세를 깨달아서 가치를 내세에 두면 현세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내세를 위하여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가시적인 현세를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적인 현세를 위할 거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계발서나, 책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보다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바를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현세만을 위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하는 것만이 나의 충분한 가치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 신이 믿어지고 신과 함께 사는 내세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너가 소유한 것보다 이 천국 복음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세에 사는 것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세와 내세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구분점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몸으로 겪어내고 가시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대는, 내세라고 표현된 다가오는 세대는 영원해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내세에 포함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현세에 집중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아주 기형적인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현세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집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우리가 지금 30절까지 읽었죠. 그 밑에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베드로에게 현세와 내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대로 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3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를 30절에 이야기하시고 33절에서는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겪어내는 현세와 우리가 살아나서 그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부활이죠. 부활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각인이 돼서 내가 이 땅을 사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세를 살아갈 때 필요한 생명은 목숨이라고 표현해요. 성경 여러 곳이 목숨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세에 살아가는 생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현세와 내세가 있고 죽음과 부활이 있고 목숨과 영생이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고상하게 성경을 철학적으로 풀고 인문학적으로 풀고 역사적으로 풀고 그렇게 해서 지식을 많이 늘려가면서 그 안에서 지식의 깨달음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내세와 부활과 영생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과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으로 삶을 사는 내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오늘은 요한복음을 최대한 보도록 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지금 계속 3번을 거듭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목숨이다. 여러분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서 이곳에 오셨는데 살아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동력이 되는 근원은 목숨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에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현세를 살아가는 생명은 목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생명이라는 단어를 겸하여 우리가 표현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을 짓는다면 현세를 살아가는 건 목숨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통해서 죄로 들어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람은 원래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생명이 이제 우리는 목숨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 이후에 무엇을 꿈꾸셨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계획과 뜻,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이 자기의 선택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선택으로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데 목숨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다 영생을 주기를 원하셔서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6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목숨에 관하여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충분히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숨에 관하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터득하고 배우고 익혀서 목숨에 관련된 모든 분야는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 목숨에 관련된 모든 분야는 여러분이 뛰어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에 관하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영역이고 전혀 다른 차원이고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하늘에서 내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 뜻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다 라고 38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37절을 요한복음 6장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계획하시고요. 그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 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든 만나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졌을 때 갑자기 자기 입으로 아이고 하나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절에 다니는데도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서 자라는 풀들도 내가 키운다.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키우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만물의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살아 있도록 유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숨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6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장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누구냐면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시온산에 서는 것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곳에 서는 것까지. 그래서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믿는 것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끄시는데 믿도록 이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시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목숨에 관련된 것보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번 죽기로 예정되어 있다. 다 죽는다. 누구나 다 죽는다. 100년 후에 보세요. 여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있냐고요. 우리의 목숨은 100년도 못 사는 목숨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목숨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생명을 줄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새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줄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은 물에 빠져서 죽으면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죠? 교통사고 나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병이 걸려도 잃어버려요. 우리의 목숨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목숨은 100년도 유지를 못해요. 우리의 목숨은 칼에 찔려도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사라지는 너무너무 연약한 목숨이에요. 그러한 우리 목숨과 하나님의 그 영원성이 어떻게 겸하여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희의 목숨 갖고는 나랑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줄게. 새 생명. 그래서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출생신고를 할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쌍둥이도 와 있는데 출생신고 했을 거예요. 우리 사랑이도 출생신고 했죠. 예, 우리의 목숨은 태어나면 세상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요. 근데 이 출생신고가 사망신고가 될 때까지가 100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6,000년 동안 이 지구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뺑뺑 돌고 있고, 이 지구의 해와 달과 별들이 끊임없이 역할을 감당해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고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개인에 대하여, 우리의 개인에 대하여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에 대하여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지구가 하나님과 함께 6,000년을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준아, 나는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 근데 하준이가 100년도 못 산단 말이에요. 하준이 지금 몇 살이야? 6학년? 6학년은 몇 살입니까? 12살이에요? 13살? 오케이. 자, 이제 하준이가 13년을 살았어요. 13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13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준이가 또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상상은 안 가겠지. 하준이 상상은 30살은 아마 상상도 안 될 거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년에 60이야 하준아. 우리의 목숨은 이렇게 매년 나이를 먹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40살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또 60, 70, 80, 90도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출생신고한 우리가 100년도 안 돼서 사망신고해야 하는 그런 목숨을 가진 우리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냐는 거예요. 너 부자 되라, 좋은 직업 가져라, 유명해져라, 큰 집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그따위 것을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영원한 존재이듯이 너도 영원한 존재가 돼서 나와 영원히 함께 있자. 이게 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던 출생신고가 아니라 새 생명을 받으면 어디에 출생신고가 돼요? 생명책에 출생신고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근데 생명책에 출생신고가 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가 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되는 건 어느 날 사망신고가 됐을 때 사라지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출생신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이 내 안에 유지돼야만 생명책의 이름이 유지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이유,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그러니까 신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신으로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영혼을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넣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에 관련된 것에 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세에도 몇 배나 받을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그러나 내세에 무엇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세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현세가 아니라 내세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잘. 왜 안 하냐면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없어요. 죽은 다음의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건강하고 지금 어떻게 잘 살고 내가 어떻게 부유해지고 내가 어떻게 유명해지고 내가 어떻게 남들보다 많이 누릴 것이냐, 남들보다 풍요할 것이냐라고 현세에 집중된 세상의 흐름이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5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신이신 걸 알고 성경을 배우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게 오지 않는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만 여기에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선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온다는 얘기예요. 40절이 이 글을 받아야 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율법에 능통한 그들이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것에 대한 모든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교회를 향하여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오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지금의 교회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께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0절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처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에게 오지만 나에게 오는 이유가 영생이 아니구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가? 우리가 정말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나의 가치가, 나의 추구가 어디를 향하여 쏠려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모임을 갖지만 그것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목숨의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사라지는 것,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것, 뭐 때문이죠? 예수님을 부르지만 영생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똑같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버려져서 세상의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가 나에게 치우친, 나를 향한 이 시선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성도들이 재미가 없어해요. 제가 여러분의 심리와 감정을 자극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는 더 재밌게도 할 수 있고요, 더 여러분의 감정을 이끌 수도 있고요, 더 여러분을 두렵게도 할 수 있고요, 더 여러분을 재밌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위하여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가장 기뻐하세요. 제가 빛을 느낄 때가 언제 가장 큰 빛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이것을 다룰 때 이것에 빛이 가득해요. 그런데 듣는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맨날 영생만 얘기하냐고 얘기해요. 교회가 영생을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유익한 모임 정말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책을 정말 많이 잘 썼고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행복함을 위해서, 또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좋은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내용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목숨을 즐겁게 하는 것, 목숨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이 100년이 못 간다고요, 여러분. 장례식 가보세요. 납골당에 가보세요. 나이 보세요. 납골당의 나이를 보면 90, 100 이렇게만 있을 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5살도 있고요, 10살도 있고요, 12살도 있고요, 30대도 있고요, 40대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죽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숨과 영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갖고 누려도 목숨만 윤택하게 하는 그 소유를 위해서 살지 말고 더 큰 가치를 보자는 거예요. 더 큰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더 영원한 것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허구한 날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겐 유익이 없어요.
저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라고 세워졌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세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이다. 이것을 말하라고 세워졌으니까 말하는 저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으로 가치가 옮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사람들은 그동안 이 떡을 구하기 위해서, 한 조각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목숨을 위하여 발버둥 쳤던 이 사람들에게 이 기적은 야,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되겠다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와, 진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임금을 삼으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해가 지니까 이제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24절, 요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왜 찾을까요? 목숨을 유지할 방법이 생긴 거예요.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부유하게 되겠구나, 먹을 거 걱정은 안 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기 위해 내가 정해졌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다. 나는 목숨의 양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꽂혔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이 바구리에 12바구리에 꽉 찼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흥분케 했어요. 이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도망가니까 그 이튿날 하루 종일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목숨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의 눈에는 5천 명을 먹인 그 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할까요? 그 12바구니나 넘치는 그 떡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선지자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보내셨다고 하니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뭘 해야 될까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어라예요.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있자. 나를 믿어라. 너희들 마음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 예수님이 표현하는 너희들이 어제 경험한 그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은,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도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지금은 그게 눈에 선해서 그 떡을 찾으러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 떡을 계속 먹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떡 말고 내가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은 목숨을 위한 떡이고 나는 영생을 위한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거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29장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나를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자, 35절 오늘 그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떡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우리는 떡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떡으로서 먹는 것에 대한 표현을 48절로 5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입니다.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는 부분을 좀 더 읽어볼게요.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목숨을 위한 떡을 찾던 무리들이 영생을 위한 떡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뭔 소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 사람들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간다는 표현과 제자라는 표현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있는 존재라는 것이 설명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돼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세와 영생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가 조금해서 떠나도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교회는 영생을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는 내세를 이야기해야 돼요.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더 자기에게 집중되어서 자기를 위한, 근데 그 자기를 위한이 뭐냐면 목숨을 위한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화려하고 아름답고 자기 목숨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목숨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도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목숨을 위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목숨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있다. 나는 영생을 위해서 너희에게 존재하는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렇게 한 시간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생을 위하여 부르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36절을 한번 봅시다. 6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6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섭취하는 건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모였는데 실상 그 내면을 보니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말하지만 삶의 결과는 뭐예요? 목숨을 위하여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걸음으로 성전을 나가야 됩니다. 무거운 걸음으로 여러분 일주일을 사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영생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인식되어 있는지, 내세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내가 영생과 내세를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여러분 정말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부담을 갖고 저문을 열고 나가셨을 때 일주일 내내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가치관이 목숨을 위하여 있는지 영생을 위하여 있는지, 나의 삶이 목숨을 위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영생을 위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나의 관심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그분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무거운 걸음으로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주구장창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으면 요한복음 6장 66절처럼 교회를 나가게 될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 성경을 모르는 세상도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세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하여 정말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목숨을 위한 것이냐 영생을 위한 것이냐, 내 가치관이 현세를 위한 것이냐 내세를 위한 것이냐, 또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는 정말 무거운 걸음으로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그 날이 다가옵니다. 성경이 수없이 말하는 그 날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날이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목숨을 위하여, 여전히 현세를 위하여,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장 35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목숨을 위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있는 그 영생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생에 이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와 숨쉬는 교회 주님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들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일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과 원칙이 이분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이런 교회들 주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라는 곳에 몇 사람이 모이든, 정말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몇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이겨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란 영생이 소유된 교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란 영생이 있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이 잘 있는지 더듬으세요. 내가 그 받은 그 귀한 영생을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쳤는지 여러분 내면을 살피세요. 이제 우리가 그 영생을 빨리 찾아서 그 영생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 영생을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